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락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구역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로 이렇게 집에서나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어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사역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구성하시고 거기에 이끄시고 마치 어떤 견습생이 실습을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다스리며 지켜라. 또 다른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입니다. 먼저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명령은 일하는 방법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은 일의 범위에 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모두 다 한 가지의 핵심 주제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스리며 라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이 번역은 개역 개정판에 가면 경작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cultivate라고 해서 역시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바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인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다스리라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스리라 그래서 여봐라 얘야 마당쇠야 집을 청소해라 마당을 쓸어라 명령하고 그게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주인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주인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동물원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동물원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제일 재미없습니다. 사자 구경이 동물원 구경 중에는 제일 재미없습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이 사자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대부분 갈 때마다 졸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래서 백수의 왕인가 싶을 정도로 사자의 모습은 참 지루합니다. 사자 하면은 뭐니 해도 이 TV에서 나오는 무슨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막 사슴을 쫓아가고 막 그래서 막 덥석 한 입으로 물어가지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마구 뜯어먹는 그런 어떤 야성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자 같다. 백수의 왕답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동물의 왕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의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카운터에 앉아있는 게 주인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라마가 참 우리 사람들을 많이 버려놨는데 사실 큰 회사의 사장님, 무슨 CEO 이런 분들이 뭐 드라마에 보면 맨날 골프만 치고 맨날 뭐 명품 쇼핑만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이 많을수록 가장 비싸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주인일수록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주인이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성경적인 방식은 주인답게 열심히 땅을 경작하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들에게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왜 하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두셨느냐면서 마치 하나님이 무슨 일부러 함정이라도 만든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비터 청소년부, 원남교회 비터 청소년부를 나온 친구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장치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잘 기초가 튼튼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먹으면 안 되는 나무가 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이 열심히 에덴 동산을 막 다스리고 지키다 보면 여기도 다스리고 동서남북 열심히 다니면서 지키다 보면 스스로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또 인사하고 이름 지어주면 그대로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약간 교만이 싹트고 우쭐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동산 어디에서 봐도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명령,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내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 본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땅을 다스리며 언제 어디서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온 땅에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청직이라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안전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범위 안에서 땅을 다스릴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흥미롭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기계로 만드실 수도 있죠. 무조건 예하는 기계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과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구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창조의 질서와 선악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선택의 상황에서 성실히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순종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를 어떤 저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저주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일 자체, 노동 자체를 굉장히 저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저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일을 하고 사는 것은 벌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일은 불평이나 고통 없이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땅에서 나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아담은 아무 일 안 해도 채소와 열매를 주워 먹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채소와 열매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마음껏 먹어라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아직 채소와 열매는 없지만 땅이 아주 기름지고 촉촉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인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땅은 언제든지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줄 채소와 열매를 내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만 대면 열리고 얻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은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또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은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이미 촉촉하게 적셔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하여 소득을 거두어내듯이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아담이 땅을 일궈 나가기 전에 이미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의무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도 주시고 또 이 땅의 질서를 바르게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특권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주에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